안녕하십니까? 오늘 집사회 정상회의 시간인데 여태까지 제가 집사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킨 것 같아서 오늘 이 집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로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라야 할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거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중요한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직분들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분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장로님, 집사님, 아이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은 직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분이라고 하지 않고 중요하게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모든 그런 그걸 가진 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 그렇게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다 요람이 있을까요? 예? 자, 여기에 처치 매뉴얼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요람이 있습니다. 교회 요람. 이 교회 요람은 교회가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다 다 기록해놨어요.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안실학교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며, 선교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며,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도 만들어놨어요? 첫째, 제일 먼저 번역된 게 뭔가 하면 목사 요람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원인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교회 요람에서. 교회 요람을 바탕으로 해서 목사 요람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장로도 그럴까요? 네, 장로가 그 뒤에 요거는 책이 장로 요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게 그 재림교회 장로학이라고 해가지고 또 따로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이 유사해요. 그 책을 내가 찾다가 장로 요람이 집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가지고 나왔는데, 요 장로 요람도 이렇게 읽어보면 요 교회 요람에서 이게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이렇게 교회에서 시키다가 보니까 상당히 아주
목회자와 장로에 대한 수업은 잘 됐는데 집사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돼서 이걸 대충해서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집사인데 집사의 요람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 집사 요람을 또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근원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교회 요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이 처치 매뉴얼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집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 기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잖아요. 여러분 몸이 하나죠? 예, 몸이 하나인데 자 우리 몸의 머리는 누구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습니까? 우리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뭐라고요? 각 몸의 지체들이라 그랬어요. 각 몸의 지체들이라. 뭐 어디 높이 달려 있고 밑에 조금 내려가 있다는 뿐이지 다 동일한 지체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집사 여러분 보니까 목사는 얼굴이다. 교회 목사는 얼굴이다. 그 다음에 장로는 몸과 머리를 연결하는 목과 척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지탱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장로들이 하고 집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몸의 손과 발 같은 역할을 한다. 조금 이해 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것이 중요하거나 어느 것이 덜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뭐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도 없고 봉사도 못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이 부분이 없고 이 밑에만 있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자, 다른 건 다 없고 척추만 있고 여기에 그 목뼈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다 유기적으로 다 이게 조합이 돼서 누구든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딘가 하면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 교육을 이제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집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종, 조력자, 시종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이 집사라는 말이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사도행전 6장에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하루에 그 예루살렘 교회 그때 당시에 교회의 교인들이 한 2만 명 됐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6월절 행사가 겹쳐져서 먼 데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머물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교회에 그대로 다 유입이 돼서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유무상통하고 그 다음에 뭐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교회에 계속 머무르게 되니까 교회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갖게 됐는가 하면 이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자가 필요했겠죠. 봉사자가 아주 더없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12사도만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있었는데 이거 이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중요하게 결정한 것이 뭔가 하면 7 집사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7 집사를 선택하게 해서 그 7 집사로 하여금 일을 나누어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의 7 집사는 요즘에 말하는 그런 집사들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공중 앞에서 뭐 했는가 하면 설교도 막 했어요. 막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본다고 막 설교도 막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 초창기의 집사들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필립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인한테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막 내려가고. 그래서 이 초창기의 집사들은 아주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분들은 교회를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아무래도 손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조금 득세를 하는 것 같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조금 형평이 안 맞는 것 같다. 왜 저렇게 뭘 도운데도, 여종들을 돕는데도 뭘 주는 거를 좀 공평하게 안 주는 것 같아요.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좀 더 주는 것 같고, 헬라파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좀 덜 주는 것 같고. 이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사도들이 이걸 아주 직감하고 바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7 집사의 이름이 다 헬라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모두가 다 헬라파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도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은 이렇게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가려져서 이렇게 하니, 이 모든 기득권들을 어디다 저거 했는가 하면 헬라파 사람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그때에 잠잠해졌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네가 크다 내가 크다 헬라파다 히브리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싸웠으면 초대교회가 아주 성령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지도 못했고 어려움에 그대로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자 집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자 집사 이름 혹시 하는 사람 기억해 보십시오. 예? 예,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나오죠, 그죠? 이 여자 집사는 로마서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한 아주 집사님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주 감옥 생활할 때도 아주 절대적으로 도와줬고, 굉장히 아주 선교 열정이 강한 그런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장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장로를 안수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직원회에서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장로를 이제 뭐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바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번에 프로티바 집사님이 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안수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안수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안수식은 아무도 없는 데서 목사하고 단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안수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회중이 보는 앞에서 안수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신성한 예식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 모든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장로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같이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합회에서 인정된 안수 목사에게 안수를 받기 전에는 교회에서 아무리 직원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집사의 직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직분은 누구하고 연관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그 직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 잘 돌보셨습니까? 병자들 고치셨습니까? 방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모든 일을 한 그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처럼 집사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장로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의 모본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그게 바른 모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본을 따르면 이 집사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들이어야 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그 공사장에 가서 함께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나 안식일 교회 잘합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 교회 집사라 그러던데요. 난 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뭐 좋은 얘기 하나 싶어서 저는 어떻게 그렇게 안식일 교회 집사를 잘합니까? 그분 술 잘 먹던데요. 제가 그 소리 듣고 막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떤 안식일 교회 집사가 그렇게 술을 잘 먹냐 말이야. 응? 그래놓고 자기가 집사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있어. 정말 제가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다니면 누가 욕을 먹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교회에서 욕을 먹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어디 나가가지고 잘못하면 욕 안 해요. 근데 그 안식일 교회 집사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거든요. 안식일 교회 장로가 그러더라고. 저는 뭐 동생들하고 모여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않았지만 명절 때가 되면 동생들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면 뭐 하는가 하면 뭐 해요? 믿지 않는 동생들이니까 형 이리 와서 고스톱 한번 쳐. 그 자리에 불어 앉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형 안식일 교회 장로인데 고스톱 잘 치던데 이래면 이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직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임은 정말 거룩한 직임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입에 드러나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직임들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는가 하면 하나님께 그대로 욕이 돌아가는 거죠. 아이고 안식일 교회 목사가 그랬대. 이게 참 아주 얼마나 큰 치명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안식일 교회 장로가 그랬대. 마찬가지로 집사가 그랬대. 아주 매우 교회는 아주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내가 이 집사 요람을 이걸 요번에 이 집사 요람을 시간을 위해서 1권을 다 이제 완독을 다 했어요. 완독을 다 하고 여기서 내가 몰랐던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집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또 각성해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집사가 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이 책을 보니까 집사만큼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다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방문 가자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주도를 해서 방문을 어디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게 이제 집사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집사 교육. 그래서 방문 가자 그러면 의뢰의 뒤에 따라가는 역할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시켜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다 그 집에 가면 예배를 위한 기도를 안 하고 그 집을 위한 축복 기도를 미리 다 합니다. 여러분 그 가서 보면 기도시키면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헌금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이 헌금에 대한 기도를 안 하고 엉뚱한 기도 이렇게 해버리면 그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목적에 맞게 기도해야 돼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갔으면 예배 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집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아주 짧게 기도합니다. 예배에 공중 예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긴 기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길게 하는 거는 개인이 혼자 골방에서 하고 회중을 위한 공중 기도는 절대 1분 30초를 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져요.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그 공중 집회에 가보면 한 5분씩 기도해.
옆에서 누가 아멘 아멘 하면 더 신이 나서 더 많이 기도해. 이게 참 큰 문제라, 큰 문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좀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이 남녀 집사님들이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공이 말이에요, 중보기도를 누가 하는가 하면 집사님들이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가서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남을 대신해서 이렇게 고해주는 걸 중보기도라 그러죠. 그 다음에 방문 사역을 누가 하는가 하면 집사님들이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자기 동네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지나가다가 보고 그 집에 가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냐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함께 중보 기도해주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알리고,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 좀 방문하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시간 약속 같은 걸 하고 교회에다 내놓으면 교회에서 같이 방문 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가 이 손과 발이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처리해버리고, 어떻게 중간에 목하고 척추가 된 부분에 모든 계획이 나오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면 방문 사역도 해야 되고요. 예배 시에 누가 조력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집사님들이 예배 집회 시에 조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방문객 누가 환영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낯선 사람이 저기 들어왔는데 집사님들은 다 앉아 있어. 그럼 누가 환영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환영하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환영하면 좋겠어요? 예? 근데 집사요람에 명시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방문객이나 누가 외부에 손님이 왔을 때 명시를 해놨어요. 집사님들이 환영하라고. 집사님들이 가서 따뜻하게 환영하고, 그 다음에 안내해서 자리에 앉히고, 오신 걸 환영한다 그러고, 이런 모든 것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집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식 때도 집사님들이 봉사할 게 있나요? 침례식 때도 이 집사님들이 봉사할 게 많아요. 우리는 뭐 겨울에 지금 그래서 여기서 안 하고 원주 중앙교회 가서 침례식을 했습니다만, 물이 차오면 물도 대패해야 되지요, 물도 받아야 되지요. 이런 거 다 누가 해야 돼요? 남집사님들이 다 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고 나면 침례식 때 들어갈 때 수건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옆에서 남자가 할 때는 남자 집사님이 조력을 하고, 여자 집사가 할 때는 누가 여성이 침례를 받을 때는 여자 집사들이 옆에서 조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침례식 때도 다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여자 집사님들이 해야 된다.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만찬 예식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성만찬 예식할 때도 집사님들의 그 일이 있나요? 예, 여자 집사님들이 나와서 성찬 보도 걷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떡을 돌릴 때도 그렇게 일단 이 모든 그 보자기를 개봉하잖아요. 개봉하고 나서 옆에가 앉아 있으면 남자 집사님들이 나와서 그걸 다 돌리고.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가서 제가 한번 보니까 떡을 만들었는데 그 떡을 만들 줄 몰라가지고, 떡이 그날 한번 떡을 그 성만찬 예식하는데 가져왔는데 떡이 있다만 해. 얼마나 큰지. 그걸 어떻게 이게 이 요람에 보면 어떻게 만들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너희가 먹고 배부르려 하는도다. 이거 성만찬 예식이 조금만 넣어서 그냥 그렇게 의미를 갖추면 되는데, 그냥 떡을 막 그냥 얼마나 두껍게 하고 막 이따만하게 크게 해놨는지. 이게 뭐가 그래요? 교육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교육이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들이 이렇게 성만찬 예식하는데도 다 이렇게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병자들 방문하는데도 집사님들이 그거 할까요? 집사님들 그거.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교회 재산과 이런 것을 관리 유지하는 게 누가 하는가 하면 집사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예를 들어서 저 잠옷실에 누가든지 이렇게 남아가지고 오후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불을 안 끄고 갔네. 그 다음날 가보니까 하루 밤새도록 불이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그 안이 절절절 끓어.
막 사람이 들어가야 숨이 막 콕콕 막혀.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집사님들이 관리하셔야 된다. 집사님. 끝나고 나서 혹시 교회 어디 스위치를 안 내린 곳이 있나, 아니면 어디 물이 새는 곳이 있나, 돌봐야 될 곳이 있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교회 관리와 이런 유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남녀 집사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잘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객 신자를 환영하고 방문하는 일, 이런 것 여자 집사님들이 합니다. 제가 천성교회 한번 나갔을 때 용산교회에서 이사를 거기 담터라는 곳에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그 안식일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가 용산교회가 멀잖아요. 그래서 용산교회를 안 가고 천성교회를 제가 한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용산교회에서는 아마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이제 이사를 담터로 갔으니 아마 우리 교회 오기는 힘들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내가 그날 안식일에 또 사실은 가까운 교회 가야 되겠다고 천성교회를 갔거든요. 천성교회를 갔는데 천성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난 누가 나 뒤를 따라온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천성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내 뒤를 몰래 따라와 가지고 내가 어디 사는지 그걸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이렇게만 해준다면야 이게 영혼을 놓칠 길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보면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집사님들은 첫째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를 합니다. 성경 연구를 합니다. 방문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봅니다. 교회 재산과 이런 모든 것들을 유지 관리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설물을 관리할 때는 여기에 집사요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해놨어요. 교회 외관을 청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매력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제가 언제 어느 시골 교회에 한번 제가 방문을 간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교인들은 하나도 없고 교회 문이 어딘지 들어가는 데가 어딘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보고 참 답답한 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교회 외관이 왜 이럴까, 그런 마음이 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때 보고 저 교회 좀 들어가고 싶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 들어가는 문이 어딘지, 언제 청소를 했는지, 아주 그냥 유리창에는 그냥 때가 떡지떡지 끼어 있고 사람이 살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그 건물의 모습을 보고 참 제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외관을 청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매력적으로 유지하는 것, 우리 집사님들이 다 관리 유지를 해야 됩니다. 깨어진 창문이 있는지, 새는 어디 파이프가 있는지, 망가진 곳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어디 구멍이 뚫렸는지 교회 안팎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불편이 없도록 이 교회가 가장 쾌적한 곳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집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저 분명히 교육했어요. 이제 집사가 뭐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한 기에 한 번씩은 이 교회 요람에 따르면, 집사 요람에 따르면 한 기에 한 번씩 정도 교회 대청소를 하라. 우리는 보통 어때요? 1년에 한 번 할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기에 한 번 정도는 교회 대청소를 하면서 집사회에서 다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단합도 하고 교회 청소를 해서 즐거움도 간직하고 봉사의 기쁨도 누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안건을 내고 집사님들이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님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친절하게 하고, 이 교회가 누가 딱 오면 이 교회 정말 매력적이다, 섬기는 교회다, 그런 기분이 돌도록 분위기를 다 이렇게 조정하는 게 누군가 하면 집사님들이 하신다. 누가 손님이 와도 왔는지 안 왔는지 인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누가 인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누가 인사해야 된다고요? 집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집사님들이.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고 계획하셨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집사의 직분은 아주 매우 중요한 직분입니다. 오늘날에도 남녀 집사들이 중요성은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하면서 포함시켜서 얘기한 게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보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집사의 직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 여러분 한번 8절 보겠어요. 3장 8절에 집사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이 뭐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 여러분 다 이렇게 시험해보고 이게 된 사람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집사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보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청지기 직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 집사로 세우라. 그렇게 안 하면 어때요? 여러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또 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하며,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장로의 집도 그렇지만 집사의 집도 그래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잘 키우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집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여러분 장로는 이런 아름다운 지위란 얘기 안 했어요. 아름다운 지위와 뭐예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 이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집사님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많은 부분에 있는 것을 다 여러분에게 소개하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볼 때 아주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기본 자질은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집사들은 어디 가나 누가 얘기할 때도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 그래서 좋은 평판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런 평판을 얻으면 좋을까요? 이 동네에서 그 사람 그렇게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분이 아주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생활 양식으로 봐서는 언제든지 존경할 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언어가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아까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집사가 될 수 없다.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세상으로 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집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충성심,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집사의 직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절제는 시간의 절제도 있고 모든 절제는 거기 다 포함이 됩니다. 음식물에 대한 절제도 있고, 여러분 옷에 대한 절제도 있고요. 여러분 옷도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이
단정하면 좋겠습니까? 예, 집사님들이 단정하면 좋겠어요. 첨단 유행을 따라가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요즘에 막 그거 안 입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아주 막 유행을 쫓아가는 그런 뭐 복장을 이렇게 하는 그런 집사님들. 그래서 여러분들 뭐로 단장하는가 하면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마음으로 단장하라 그랬어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 우리 집사님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집사님인데 얼마나 귀걸이가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열차 칸에서 제가 지하철에서 봤는데 그 집사님이 얼른 나를 피해가지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귀걸이를 빼.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뭐 그렇게 그거 뭐 귀걸이 했다 그래서 그게 뭐 큰 저거는 아닙니다만은 그걸 또 다른 데서는 그렇게 찬란하게 하고 또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걸 또 숨기려고 하고 그 이중적인 위선이잖아.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 정직하라. 한결같은 생애를 살라. 그 다음에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책임감 있는 배우자가 되라. 경건한 부모가 되라. 가정을 잘 관리하라. 여러분 얼마나 이 집사님들이 중요한 일을 맡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에도 충실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충실해야 되고 이런 역할들이 이 집사님들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정말 보배 같은 집사님들,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참 예배 분위기가 참 너무 좋고 여러분 요즘에 교회 분위기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예? 앞에 여기 뭐 바이올린 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바이올린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찬미 지도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단상에 안 올라가 보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단상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여기가 그득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참 뿌듯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이곳에 올 수 있게 아주 가장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집사님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날 누가 오면 집사님들이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인사하고 자리에 갖다 앉히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친절하다 그런 것을 좀 집사님들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을 했으니 여러분들이 그 교육대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내일 안식일부터 제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직분들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든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집사회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집사회 안식일 예배로 이렇게 모였지만은 우리들이 그동안 알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이 용서하옵시고 이제 이렇게 깨달았사오니 주님의 교회를 우리 모두가 잘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누구든지 환영하는 교회로 그리고 질서가 잡힌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이 교회 재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가정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시고 늘 강건케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일 안식일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안식일 삼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